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참마을 그럼 속히 제촉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영광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영집하는 줄 나 믿사오니라.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미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예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라 감히 부를 수 있게 아들 삼아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회개하오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친히 예수님을 십자가 담당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치시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원건 각처에서 예배당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매달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암송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슴판에 새겨져서 평생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떠나지 않고 살아 움직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1청년, 2청년 교육기관 위에 큰 은혜 내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맡고 계시는 두 분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 큰 은혜 내려주시고 강원도 원주 학생회 또 밀양 삼거교회 2청년 큰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여름휴가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성령 감화 감동으로 손을 펴시고 영적 도움 받음으로써 세임받아 닫힌 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기적으로 완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차량, 안내, 찬양, 방송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종이 부족하여 아뢰지 못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로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자녀들 여행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청년의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들의 모든 상황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힘든 상황 주님께서 은혜로 잘 해결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유치원 차량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위험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늘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수련회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수련회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또 이 청년의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함께 휴가 잘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여름 수련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청년의 여름 수련에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여름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이 청년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수련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고 연약한 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여름 수련회 처음 계획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니 생신을 통해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가족과 함께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련을 통해 만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앞길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 더 풍성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청지기로 주일 헌금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건축, 장학, 선교, 구제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라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8월 암송해야 될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신 분도 있고 아직 조금 주춤주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고 또 암송해 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내용인즉슨 우리에게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다 내어주셨다면 아끼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서 담대하게 주께 부르짖고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 롤 모델 빌레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 혹은 본보기로 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소위 롤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남녀에게 당신은 닮고 싶은 사람, 롤 모델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무려 65.6%가 나에게는 롤 모델이 있다,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셋 중에 둘은 닮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내 삶의 이정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컨대 세계적인 피겨킨 김연아 선수, 그에게도 롤 모델이 있었는데 바로 미셀 콴이라는 미국 선수였고 그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웠고 마침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고등학교 시절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서 케네디를 만났고 그 케네디를 만남을 통해서 나는 이 다음에 외교관이 되어야 되겠다 꿈을 꿨고 그 꿈을 또한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유엔 사무총장에까지 올랐지요. 한때 전 세계 여대생의 로망이라고 또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힐러리, 그녀는 자신의 롤 모델을 마틴 루터 킹 목사로 삼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영부인도 했고 또 국무장관으로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나의 인생길, 어떻게 잘 살아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따라가고 또 어떻게 후회하지 않고 올바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롤 모델이 있으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보다 효과적으로 또 빠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정표가 되는 영적 롤 모델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영적인 롤 모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지난주에 살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살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살피는 데 있어서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 뒤로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뒤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오히려 역방향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잠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빌레몬서는 어떻게 해서 기록되었느냐 생각해 본다면 추후 61년경에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또 빌레몬의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붓을 들어서 한 편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소위 옥중서신으로 불리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 몰래 돈을 들고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망쳐 온 곳의 마지막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었습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자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자신의 변화를 꿈꾸게 되었는데, 진짜 중요한 변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된 것이지요.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오네시모가 죄수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출로하게 되는데,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혹시 오네시모가 돌아가거든 종으로,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빌레몬에게 그렇게 권고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빌레몬서인 편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노예는 짐승 취급을 받는, 그야말로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노예를 위해서 편지를 쓴다? 있을 수가 없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노예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만에 하나 이 편지를 받았던 빌레몬이 나 그렇게 못하겠소, 만일 그랬다가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것은 그야말로 뭉개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빌레몬이 거절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산산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붓을 들었고 이렇게 편지한 것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인격과 믿음의 성품이 어떻는지 알고 있었고, 아하, 빌레몬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야. 그의 믿음의 크기를, 그것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복음의 능력은 모든 막힌 담도 다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붓을 들어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늘 빌레몬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깨닫고, 또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고, 빌레몬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빌레몬은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적 모델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빌레몬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그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롤 모델이 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빌레몬이 우리들에게 좋은 영적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역시 다음 세대와 주위 사람들에게 영적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모델이 되는 빌레몬, 그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귀감이 될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이 빌레몬은, 한번 따라 합시다,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빌레몬서의 발신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 빌레몬서를 받는 수신자는 빌레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의 편지는 빌레몬만 받은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매 자매 마리아와 및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교회에게 편지하노. 아멘. 교회 가끔 저에게 편지가 옵니다. 근데 그 편지의 상당수는 목사님, 우리가 이래 해서 어려운데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편지 오기도 하고 또 교회 이름으로도 편지가 오기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돕고 싶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다 도울 수 없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똑같은 거예요. 오늘 빌레몬서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오늘 2절에 아비아도 받고 아기뽀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아와 아기뽀가 누굴까? 성경학자들이 쭉 연구하고 관련 서적이나 당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확인 조사해 보니까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기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아비아와 아기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한번 따라 합시다.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다.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빌레몬의 집이 가정교회였다는 말입니다. 빌레몬의 집이 가정교회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가정이, 집이,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한 지역에 예수 믿는 가정이 얼마 되지 않아요. 몇 가정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들이 예배당을 짓고 또 예배당을 어떻게 준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나 여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몇 가정이 안 될 때 가장 핵심되는 사람이 혹은 헌신되거나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한 가정이 어떤 집이 작은 지역, 적게 모이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여러 가정들이 수십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예배당이 있습니다. 소위 대그룹이지요. 그렇게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있는 반면에 우리 요즘 말로 구역이 모여서 혹은 다른 교회에서는 셀이 모여서 또 어떤 데는 가정 목장이 모여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그룹 주일날 말고 구역 예배가 되든지 어떤 모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정을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드립니다. 오픈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을 오늘 교회로 표현하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가정교회로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이 빌레몬의 가정이 집이 교회였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예컨대 라오디게아 지역의 눈바의 집이 이런 식으로 가정교회였고 또 골로새에 등장하는 이 빌레몬의 가정이 또한 이런 형태에 속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다 이 말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늘 오픈한다, 늘 열어놓는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늘 목장교회, 가정교회, 구역교회, 셀교회 그것으로 오픈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당신은 예배만 드리고 예배로 끝 아닙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의 공동체를 갖습니다. 식사의 시간에 식사의 교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교회였다는 말은 자신의 집에 있는 주방을 오픈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표현한다면 안방을 오픈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집에서 교회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빌레몬 혼자 그런 마음이 있다 한들 빌레몬의 아내가 여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집에 곰팡이도 좀 피고 우리 집 냉장고에 음식이 막 산더미로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있는데 아이고 안 돼요. 그 당시에 냉장고는 없지만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그 말입니다. 당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집 오픈하면 나의 보이고 싶지 않은 거 다 보이다 안 돼요. 그럴 수 있겠지요. 혹 아내가 승낙하더라도 아이들이 아이고 아빠 교인 들어오는 거 귀찮아요. 좀 안 오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다 구역 예배 드리다가 거기 아무개 집사님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망쳐놨어요. 내 몰래 컴퓨터 켜가지고 이상한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진짜 컴퓨터 고치려면 안 돼요. 새로 사야 돼요. 수백만 원 들어요. 혹시라도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 입장에서 가정 오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빌레몬도 마찬가지. 본인이 아만 믿음이 좋아도 아내가 허락지 않고 자녀가 허락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교회였다. 이 말은 빌레몬도 믿음이 좋았고 그 아내는 남편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빌레몬의 아들의 별명이 있지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 그의 아들이 믿음이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빌레몬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온 가족에게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은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혹은 3대 간에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내와 자녀들이 그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더 풍성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나요? 분명한 것은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주기철 목사님 하면 여러분 잘 알지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했던 산정연교회에 유계준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계준 장로님은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인데 그는 염전 사업도 했고 또 나무를 파는 사업도 했습니다. 비교적 돈을 잘 벌어서 11조는 물론이거니와 그가 가지고 벌어들인 많은 수익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유계준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시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는데 유계준 장로님은 그 성도들을 잘 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유계준 장로님이 잘 돌아보았던 것 중에 하나는 당시 일제강점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유계준 장로님은 순교당하는 사람들 명단을 파악하고 이름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힘써 도왔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가족을 돕는다는 것은 일본의 순사들에게 요주의 인물이 되는 것인데 만일 그랬다가는 사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계준 장로님은 개의치 않고 그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계준 장로님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괜히 고생해가지고 순교당하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이게 뭡니까? 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어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유계준 장로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녀가 8명이 있는데 제가 한 사람씩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아들 유기용 박사는 메디컬 센터 의사로서 원장입니다. 둘째는 유기영 박사로 치과 의사입니다. 셋째는 박사는 아니지만 의사 유기선입니다. 넷째는 서울대 법대 학장인 유기천 박사입니다. 다섯째는 의사 유기진 박사입니다. 여섯째는 의사 유기옥 박사입니다. 일곱째는 의사 유기숙 박사입니다. 여덟째는 의사 유기묵 박사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요. 모두가 박사고 의사고 뭐 학장이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가문이 있을까요? 뭐 세상적으로 뭐 대단하다 그걸 떠나서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이어받았고 현재 이 유계준 장로님의 자손이 한 108명이 되는데 40대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대부분이 다 박사고 의사고 교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자손손이 다 충성된 일꾼입니다. 유기준 장로님이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의 종 잘 섬기니까 본 그대로 자녀들이 행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빌레몬이 그랬어요. 이 유계준 장로님의 원조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당시 사람들에게 빌레몬은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저 바보 아니야. 노예가 무슨 형제야. 개의치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미련하게 주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빌레몬이 우리들에게 좋은 영적 모델이 되었는데 빌레몬의 영적인 롤 모델의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가정이었고 그래서 자자손손이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누려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나아가 영적 롤 모델의 아름다운 위치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롤 모델이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일상생활에서 좋은 롤 모델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입니다. 그가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것은 그를 찾아오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가 직접 만나서 빌레몬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와 또 빌레몬에 관한 내용과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빌레몬 그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큰 힘과 위로를 얻었고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빌레몬에 관한 아름다운 칭찬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스크린에 나와 있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만 생각하면 입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빌레몬을 위해서 늘 입에서 기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레몬은 한 번도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기도 제목을 부탁한 적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빌레몬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빌레몬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증거되니까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레몬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고 안으로는 교회가 서가고 또 바깥으로는 복음이 흥황이 전달되고 무엇보다도 빌레몬을 통해서 이야, 복음에는 용서가 있고 막힌 담을 무너뜨린 능력이 있고 이야, 나도 저 빌레몬 보니까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네.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교회 안팎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빌레몬의 일상생활, 교회를 사랑하는 생활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하는 이 일상의 생활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는 일상 바깥의 삶에서 복음대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 빌레몬 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 빌레몬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고 싶어. 빌레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는 용서가 있다, 복음 안에는 사랑이 있다, 빌레몬이 그거 보여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빌레몬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듬어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듬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있구나, 야, 나도 저 사람 따라서 한번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특별히 복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말세의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고 반대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또 말세에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하고 싸납고 급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평안과 위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경쟁이 치열하는데 치고받고 싸우는데 세상에서는 진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좀 살면서 좀 감동받고 싶어요. 좀 울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런 복음 안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 안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랑과 용서, 감동 실천하니까 불신자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예컨대 로마 제국시대 때 교회는 혹독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당국이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지 않는 이들은 이교도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로마에 충성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줍니다 고백함으로 순교를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고 심지어 불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도들이,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화를 당했지만 화를 화로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추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국교로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기독교를 인정한다. 근데 기독교를 인정할 그 즈음에
놀랍게도 로마의 군인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즈음에 로마의 상당수의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특별히 로마의 관리들은 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 가기에 바빴습니다. 도시의 시체가 나뒹굴고 도시가 음산할 그 즈음에 관리들은 다 도망갈 때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도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시신을 수습하고 시신을 장례했습니다. 또 도시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새로운 삶이 있는,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그곳 교회를 찾아 발걸음을 옮기고 또 옮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 안에 있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우리의 차례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세의 특징을 보십시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배웠던 것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싸나운지요, 얼마나 급한지요.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급합니다. 싸납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유창한 말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빌레몬은 일상생활이 아름답고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예수 잘 믿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영적 롤모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빌레몬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빌레몬은 가정생활이 모범이었습니다. 또 일상생활이 세상에서도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교회 안에서도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7절을 보십시오.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과 위로를 안겨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교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 있으면 불안해,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한번 확인해야 돼, 그게 아니고 빌레몬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과 위로를 주고, 아, 저 사람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돼, 저 사람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빌레몬만 오면 얼굴에 미소가 그려져,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당신이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전주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전주 예수병원 로비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와 병원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중년의 남자가 직원에게 하는 말이 제 눈을 좀 뽑아주세요. 제 눈을 뽑아주세요. 직원이 멀쩡한 눈 왜 뽑습니까?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연을 알아보니까 이 중년의 남자는 시골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이 중년의 남자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예배당이 여름 어느 날 태풍을 맞아서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의 지붕은 날아가 버리고 또 예배당 안으로 온갖 물과 그 토사들과 모든 것들이 쓸려와서 교회 바닥이 엉망진창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이 태풍 때문에 예배당이 약간 비스듬하게 쓰러져서 더 이상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고 결국 그 예배당을 헐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당은 겨우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인들이 강가에 모래를 끌어다가 벽돌을 만들고 교회 지붕에 스레트를 올리고 또 흙을 발라 그야말로 성도들의 피와 땀을 흘려 지은 예배당이었는데 태풍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냥 허공만 쳐다보고 망연자실입니다. 바로 그 즈음에 이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신문을 펼치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이제 애꾸눈이 되어도 줬소?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아한데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이 신문에 보니까 장기를 구한다고 합니다. 장기를 구하는데 눈도 구한다고 합니다. 그 광고를 보여주면서 여보 내 눈을 뽑아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예배당을 짓자는 것입니다. 정말 절규하면서 아내에게 사정합니다. 여보 어차피 육신의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예배당은 교회 예배당은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있어야 되지 않겠소? 눈은 하나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지장이 없는데 우리는 예배할 처소가 없어 여보. 몇 주를 줄다리기 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졌습니다. 집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전주 예수병원에 달려왔고 병원 로비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입니다. 제 눈을 뽑아주시오. 직원은 멀쩡한 눈 도대체 왜 뽑습니까? 그리고 그 사연이 로비에서 실랑이 벌이니까 왜 벌어지는지 그 이유가 병원장에게 전해졌고 직원이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렸습니다. 당시 병원장은 전주에서 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원장님이 점심시간에 온 직원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주 예수병원은 직원들 전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비에서 신랑이 벌였던 이야기들을 소개하니까 원장님과 직원들이 이심전심이 되어서 어이 원장님 우리 지금 당장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모두가 동의하고 찬성하고 즉석에서 헌금을 했는데 그 시골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헌금되었습니다.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여러분 이름 없는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위로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기쁨을 준 놀라운 일화가, 정말 전설 같은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섬김과 헌신이
교회에 평안함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빌레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교회 못 나가겠어.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진짜 힘을 얻어. 저분 봉사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정말 충성해야 되겠어. 한번 따라 합시다. 입으로 봉사하지 말고 몸으로 봉사하자. 여러분, 누가 봉사하거든 입 대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는데 간을 조금만 더 치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입 대지 말고 몸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적하지 말고, 제가 늘 강조하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띄는 게 은사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예배당에, 본당에 주보가 막 낙서되어 있고 버려져 있어요. 누가 버렸어?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해? 그 순간 모든 교인들 다 죄인 만드는 겁니다. 죄인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지만 교인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말없이 그냥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 하는 거 보면 지적하지 말고 그 약점을 내가 메꾸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화평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은 한번 따라 합시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레몬은 좋은 영적 롤 모델입니다. 우리를 향해 좋은 영적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생활에서 영적 롤 모델이 됩니다. 온 식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일상생활에서 모범이 됩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필레몬이 영적 롤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너도 영적 롤 모델이 되지 않으련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제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세워나가겠습니다. 이 다짐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개인적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초신자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가정에 좋은 영적 롤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내 땅에 파묻지 않고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생활에서 또 교회생활에서 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복 있는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도와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또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 영광 올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게으르거나 아버지 주의 앞에 책망통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기쁨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명분받은 대로 복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과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에 또 초신자들에게 영적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하고 좋은 것 찾는 신앙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언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빌레몬 가정처럼 믿음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짱 믿은 가정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불신 가정에서 혼자 나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중고등부 수련회 그 영상이 한 3분짜리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보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격려도 하고 기도 제목도 삼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이 세상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주 사랑 가장 완전해. 이제 알았네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숨쉬게 하네. 나 영원토록 주님만 따르리.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 야, 천천히 해, 천천히.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네 영원히. 내게 보이신 그 한없는 사랑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이 세상 소망은 다 사라지지만 주 사랑 나를 붙드네. 이제 알았네 주의 사랑 그
숨쉬게 하네. 나 영원토록 주님만 따르리. 이제 알았네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숨쉬게 하네. 우리 주고등부 수련 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이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함에 믿음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뿌리네.